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주님을 전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고백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 이름만이 높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저희들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서의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며 또 그 소식을 듣고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 흐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미얀마에 정말 이 어려움에 또 지진이 있었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며 또 아버지 한국의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계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회복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살아가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정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려지는 작년 예배뿐만이 아니라 영어회중 예배, 청년 공동체 예배, 또 우리 중고등부와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복된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모양 모습으로 섬겨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찬양과 또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19 verse 1 through 10.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마지막 10절 말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깨어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저겨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심히 가까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그날이 옴을 깨닫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에 상실된 것 회복돼야 하는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QTN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구원이 우리 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성도들 가운데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중에서 아니면 내 친지들 중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 가정에 내가 아는 나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도 주님을 알고 구원받아 주님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이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말고 알아야 할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천 이 땅에 오셨는지, Why did he come? The reason for his coming.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만약에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예수께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달라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딱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찾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다 같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세요? He seeks for worshipers.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주님께 찾는 자는 바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본문 말씀에 또 찾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누굴 찾으세요?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자, 주님께 찾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예배자. 두 번째는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주님께 찾으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예배자와 잃은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냥 잃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잃어버림을 당한 자.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오늘 그들을 주님께서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라 말씀하세요. Not just lost but forsaken. 잃어버림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찾으시는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서 잃어버림 받은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을 찾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구원코자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쓰여진 잃어버림, 잃었다, loss, 이 원어적인 뜻을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잃었다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고, 그럼 주님께서 진정 구원코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임이 확실히 우리들에게 이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제 원어 사전을 그냥 그대로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베껴서 제가 페이스트했는데, 저 거기에 기록하기를 잃었다, the loss or lost, 이 그릭 원어에 보시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it's the idea of destruction, 파괴되었다, 파멸되었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loss, 상실, 그리고 perishing, 소멸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말씀에서 무엇을 잃었다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뭡니까? 파괴와 파멸, destruction.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실, the loss. 그리고 세 번째는 perishing, 소멸되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뜻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physical destruction, 물리적인 파괴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상실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의 상실, the loss of life. 그래서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나가서 spiritual ruin. 그냥 not emotional, not physical only, but the spiritual destruction.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 붕괴, 영적 무너짐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상실은요, 그냥 일시적인 상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It's not just a temporary loss. 이것은요, eternal perspective, 영원이라는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상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단어 lost라는 이 단어는요,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데 in the context of eternal consequences.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에 그 잃어짐이 어떠한 그 결과가 그냥 일시적인 어떤 잃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영원한 시각에서 잃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s eternal loss. 그 두 번째 뭐냐면 it emphasizes the gravity of spiritual loss and separation from God.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상실은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파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파멸과 영적인 어떠한 그 붕괴는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짐이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은 그냥 일시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무너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That's what it means when it talks about the loss in the New Testament.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imply,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It's the idea of being rendered useless or lost to a particular purpose. 바로 목적의 상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주시하기 계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lost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분리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 separation from God.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지는 이 상실은요, 일시적인 물리적인 상실이 아니라 영원한 상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상실이 무엇일까? What is the actual loss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주시에서 볼 것은 뭐냐면 바로 목적성의 상실이에요. Eternal perspective in the loss of our purpose. 예.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이렇다라는 이 그 원어의 뜻을 이제 제가 성도님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렇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는 첫 번째 다 같이 절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성 영역의 상실. In the loss 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 그 두 번째는요 교제성 영역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적성 영역의 상실이에요. 네. We are talking about loss. 근데 그 상실이 어떤 영역이냐면 첫 번째는 relational. 관계성의 상실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에서 이제 그 모든 상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상실이 아니라 영원한 상실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관계성 상실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교제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제성의 상실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목적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본문 말씀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영역의 상실이 회복되는 것을 봐요. 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에 있어서 관계성의 상실과 교제성의 상실과 그 다음에 목적성의 상실을 잃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딱 예수를 만났더니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회복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면서 그 누가복음 말씀 기록된 내용을 같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그 길에 서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어디를 들리시냐면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여리고는 지금 예루살렘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6월절을 지나기 전에 6월절이 오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시고 조급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His intent, 주님의 목적은 여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예. 근데 누가는 지금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여리고라는 이 성은요. 지나간 곳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머물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왜 사마리아 성을 지나셔야 했을까? 왜?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고자? 사마리아 성의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자.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만나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자,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지나가려 하시는데 바로 그 두 곳에서 만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삭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고 있는 예배자와 잃은 자. 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 우리 삶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머무는 말씀이라면 그 머무는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 지나가는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들으신 후에 집으로 가시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 오늘 당신 무슨 말씀 들었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어. 말씀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야 오늘 다가 참 좋았더라. 오늘 참 맛있게 먹었더라. 커피 맛 대단하더라.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가신다면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간 말씀이었어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 같이 머무는 말씀. 머무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He meant to stay for a reason.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거기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 삭개오는 누구예요? 2절 말씀에. 예, 그는 세리장. 예,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요. Chief Tax Collector.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동안 그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세리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증오 혐오의 대상이었죠. 왜? 항상 삥땅하기 때문에. 예. 로마 정부를 대표하여서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바쳐야 하는데 정당한 세금을 받아다 바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부당한 세금을 받아다가 그 정부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지금 누가가 뭐라 기록하냐면 그가 세리장이었고 또한 뭐였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리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세금만 받았다면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받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정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삥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한다고 또 어디 댓글에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적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썼냐면 세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쓴 거예요. It cannot be possible. How can public servant? 어떻게 공무원이 나라에서 받는 그 연금이 그 봉급이 빠듯한데 목사가 부자다. 이것도 걸맞지가 않죠. 근데 만약 여기서 이기성 이름 많은 자가 있는데 목사요 부자더라.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죠? 아, 그 목사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가 가난하더라. 그래야지 은혜가 되지. 근데 그는 부자였어요. 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장은요, 다른 세리들이 그 밑에 있는 수하의 그 세리들이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자 빙땅을 뿐만 아니라 또 세리장은요, 또 그 세리에게도 또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깨닫냐면 제 삭개오란 자는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던 자입니다. 그럼 그건 뭐 상실한 자예요? 그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자예요. 그렇죠. 네. 자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가 머문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 예배 그 영상을 이제 다시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은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그렇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였더라. 그의 삶에 말씀이 맺더니 그가 말씀을 급히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영접했다. 이랬을 때에 7절 말씀에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누구의 집?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이고 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당한 이익을 누린 자였기 때문에 그를 뭐라 여겼냐면 그의 가정을 뭐라 여겼냐면 그의 집을 뭐라 여겼냐면 바로 죄인의 집이라라고 그의 집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보았지만 어떠한 관원이 주님께 와서 이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랬더니 관원이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내 소유를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관원이 뭐예요? 그가 가진 것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더라. 결국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지금 그 집에 들어가겠다 하시고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죄인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게도 그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그러한 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something happened in his mind.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변화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좀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놀라지 않아요. 뭐 재산의 절반. 지금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움직여 주셔서 지금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 하시면 지금 여기 내놓을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 이거는 정말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질 마세요. 자,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부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있는 자 부자 재산인 자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재산을 20%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요 20%가 아니야 50%를 그냥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 그게 뭐냐면 에이 뭐 그것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5% 50% 말고 오늘 성도님들이 가져온 그 은행에 있는 그거 쌓아놓은 거 있으시죠? 거기 20%만 구제로 한번 헌금해 보세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It's not saying he did. 그러나 혹시나 그너 모르는 와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거기에 내 갑절을 내가 갚겠나이다. 보세요. 지금 이 삭개오라는 자가 그 많은 재산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했더니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변화냐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인생의 모든 목표와 그 인생의 모든 중심이 물질과 재산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주님을 이제 만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아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어떤 변화는 목적의 바뀜이 생겨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에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내가 누굴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갑절이라는 것은 당시 율법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어떠한 그 불의로 재산을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나중에 그게 밝혀진다면 5분의 1을 보상했어야 합니다. 1/5. 그런데 만약에 누구 거니가 도둑질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하면 그러면 4배를 했어야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삭개오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그냥 내가 불의로 이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얻은 것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그거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변화는요 그렇게 쉽게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는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내가 I want to be used by God.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함께 하심과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만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뭡니까? 내 믿음의 대상 그 물질, 재산 그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니 이것이 내 사고에 아니 사고가 아니라 내 뭡니까? 노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데 그것을 반이나 내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내가 나라의 세금 바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불의로 얻은 재산이라면 그걸 주님께 내가 밝혀주신다면 자 거기에 4배를 갚겠다. 예?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 전화 걸어서 혹시 내가 당신한테 혹시나 불의로 내가 당신 거 뺏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얼마였어? 10,000불이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30,000불 다시 돌려줄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 오늘 들으시고 나도 이제 뭡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이 임함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의 변함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주님께 지금 바라시는데 내가 꽁꽁 묶고도 있는 이 물질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이 물질을 얻고자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고 내가 불의한 이익을 얻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지? 그럼 갚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갚으셔? 절반 딱 나눠서 그냥 교회 헌금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불이하게 얻은 거 딱 뭐예요? 4배 그냥 갚으셔. 그럼 목사님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지.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삭개오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그가 재물을 드렸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의 드림은요 그 마음의 변화의 결과였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더니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 아침에 여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성도님들께서 예수를 만났다면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그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제 물질 제 삶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물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 가지고 있는 재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재산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나중에 죽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유산하기 원합니다. 그럼 결국 그 자녀들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부모가 남겨준 그 유산이 그 믿음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왜 믿어? 내 믿음의 대상이 내 물질이 내 손에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연속이라면 그리고 그 물질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뭡니까? 여전히 내게는 그 물질과 재산 아니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다른 것들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것은요 지금 무너지고 있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Covenant of God. 이것이 그 삶이 회복되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의 교제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관계성, 교제성, 목적성을 상실한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코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저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자녀라 하는 관계가 이미 다 세워졌고 the relationally restored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과의 교제 그렇죠 the fellowship 그것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번째예요.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 What is the purpose of my existence? 이것에 있어서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도 아신다. Fine. 내가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Fine. 근데 세 번째, 내가 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거기서도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거기도 세리들과 그다음에 죄인들, 누구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모아다가 말씀을 전하시냐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자, 그걸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in that context 주님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세 가지의 비유였는데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비유였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잃은 동전. 예, 잃은 동전. 드라카마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기억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자, 거기에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실에 대한 이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실은 세 가지 영역의 상실이다. 첫 번째는 관계성의 상실, 두 번째는 교제성의 상실, 세 번째는 목적성의 상실. 요 세 가지의 상실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딱 한번 묶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동전의 이름과 이 아들의 이름은요, 이름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같이 묶여 있어요. 예. 자,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그렇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요, 어떠한 상실입니까? 여전히 아들 맞아요. 근데 교제가 끊겨졌고, 그 다음에 목적이 상실되었던 모습이에요. 이런 양은 뭡니까? 이런 양이라는 것은 당시 양이요, 목자를 떠나면 그 양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어찌 양이 혼자 삽니까?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은 어떠한 상실입니까? 관계적인 상실, 교제의 상실, 목적의 상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라카마 비유가 나오거든요. 드라카마 비유는 뭐냐면 한 여자가 그 10드라카마가 있었다라고 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잃었어요. 예, 1 out of 10. 그랬더니 그 하나를 잃은 그 여인이 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상성도님들, 동전에 또 돈이 나오는데 돈의 그 목적은 뭡니까? 돈의 목적이 뭐예요? 쓰임 받고자. 그렇죠. 지금 은행에 쌓은 돈은요, 성도 그냥 은행 좋게 하는 것이야. 예, 나는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 돈의 가치는 어디에 온다? 내가 그것을 찾아다가 내가 그것을 써야지만이 그 돈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 그냥 묶여 있어. 그럼요, 은행장들은, 은행에 일하시는 분들은, 은행 회사들은 그 돈을 굴려다가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셀에 넣는 게 아닙니다. 금고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굴려다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지금 누가 이익을 얻는 것이야? 뭐 성도님들 간 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서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이자를 받겠죠. 근데 은행은요, 그 이상 더 이자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지금 누가 이익 얻는 것이에요? 은행이. 그렇죠? 그 은행이 좋은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것도 은행 일 하시는 분들 괜히 또 시험 받지 마세요.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게 그 돈이 내 손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고 내가 그 돈을 쓰기 전에는 절대 그 돈의 목적을 이룰 수 없죠. 근데 보세요. 내가 그 돈을 잃었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것이 10,000불이건 100,000불이건 어디에 숨겨있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It's just a paper until someone finds it and uses it. 그렇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하나님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뭐예요? 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잃은 생명이라고. 마치 감춰진 돈과 같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이 돈을 찾습니다. 9절 말씀에. 예. 또 찾아낸 즉 돈을 찾았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우리가 함께 모아요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상성들, 저 여인이 돈을 찾았어요. 1 드라카마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함께 즐기자 했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 즐길까요? 찾은 돈으로. 네.
찾은 돈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가지고 함께 즐기자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돈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사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I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Praise God. 그리고 I have a fellowship with Christ. 주님의 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셔. In that sense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야.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뜻과 부모의 계획이 아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잃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In the way God defines it. 예.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향한 the God's purpose for my life 그 목적을 이루어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묻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저와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런 목사님 한 가지 목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one purpose you can share with me today so I may discover that purpose?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어서 감사합니다. 예. 혼자 다 해 지금. One purpose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왜 예배를 찾으실까?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떠한 목적,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가던 그리고 인정을 받던 그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배자의 삶, because that's what God is seeking. 주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Why? 그 잃은 자가 찾음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정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예배자로 살아감이 바로 eternal perspective, 바로 eternal 우리 영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고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Am I living as worshipers? Not something I do, but who I am. 내가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성도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내가 회사에 어떠한 직분이 있든 그렇죠. 내가 사장, 부장, 이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예배자이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전에 부모 이전에 나는 예배자이다. 그리고 학업에서 학교하면서도 내가 먼저 학생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이다. 항상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내 삶의 그 모든 목적이 함께 더불어 그 하나를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예배자라는 것. 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본질적인 것 예배가 상실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합니다. 네. 이제 교회가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제 아버님께서 이제 개인병을 하고 계실 때 그때는 의원이라고 했죠. 의원. 예. 외과 의원.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옆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이렇게 이제 개인병원을 하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이렇게 개인병원 산부인과 외과 치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병원들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개인병이 됐어요. 그런데 저 어머니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이 개인병원이 얼만큼 이제 개인 의원이 얼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예.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느 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 외과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산부인과도 가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다른 또 부분의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하면 그럼 일일이 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가야 되는데 그냥 원스톱 샵 그냥 한 곳에 가서 다 종합 그냥 진단받을 수 얼마나 편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제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저 어머니께서 저 아버님한테 또 다른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누구 닮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뭡니까? 지금 결국은요, 종합병원, 그것도 대학병원,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 뭐 삼성 이런 데서 그냥 종합병원을 그냥 다 세워놓으니까 조그만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네. 마치 스몰 마켓이 예전에 구멍가게가 있었잖아요. 구멍가게. 지금 구멍가게 장세야 다 문 닫았어. 왜? 아니 그 롯데백화점 이런 데가 들어와서 그냥 마켓에서 그냥 딱 해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그 컴퓨터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가만히 우리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치 종합병원 같이 네.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 쉼 공간, 카페 공간, 애는 놀이터 공간, 네. 우리 어르신들 위한 취미 공간. 네. 저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저도 우리 장로님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따로 흡연소가 있더라. 아니 뭘 놀래요? 네. 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니코틴 이것 때문에 막 이거 안 하면 불안하신 분들 계시잖아. 근데 한국은 이제 퍼블릭컬리 이거 흡연하는 거 이제 법으로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항 이런 데 공공장소에 가보면 따로 이렇게 흡연소가 있어서 거기 지나가보면 거기는 안개가 자욱하게 있어. 근데 이 교회에서 그 흡연소를 만들었어요. 왜? 그 성도들 가운데 이거 하고 하자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데 교회는 나오셨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우리가 교회 안에 술집을 둘 수는 없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여기 예전에 쓰시던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 앞에 항상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 그럼 거의 담배꽁초 버리는 잿더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 그거 치워야 되지 않냐고. 그거 제가 그거 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나 필요한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될지를 모르겠지만은 아직 우리가 이 담배 피우는 거 몸에 안 좋고 또 다른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게 좋은 이게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절제하고 하셔야겠지만은 어쩌겠지만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편의 시설은 다 제공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죄라고 꼭 얘기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교회의 참모습이 본질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요 지금은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부서와 여러 사역을 다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와중에 예배가 상실됐어요. 예배가. 네.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어떠한 사람도 와서 편히 전혀 버거움 없이 그렇게 이게 문이 높아서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 교회가 딴 건 모르겠지만은 예배만은 절대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복음만은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리에 오던 일단 온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의 삶의 본질도 결국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목적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정말 내가 목적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혹시나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 찾고 있는 그 잃은 백성이라면, 내가 주님이 찾고 있는 사개오라면 아버지 들려지는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늘 제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지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혹시나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내가 주님께 찾고 있는 그 이른 자가 아닌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또 깨닫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일어나서 결단한 마음 앞에 찬양합니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이 시간 잠깐 눈 감으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늘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에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내가 다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된 대상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각자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대로 살아가며 모습에 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 같이 한번 결단한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주님 말씀 앞에 이끌림받는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바라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월십 월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는 것들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아감을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아버지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과 가정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 앞에 늘 참된 예배자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